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휴대폰 있는 친구들은 휴대폰으로 말씀 봐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정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정치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유튜브 이름 중에 효기심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효기심? 굉장히 역사를 재밌고 잘 풀어내는 어떤 유튜버인데 이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정치와 종교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치와 종교를 뗄 수 없으며 서로 연관되어 있고 약간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례도 여러 가지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봤다. 관상. 우리 고3만 봤네요. 고1과 고2는 아직 본 적 없어요? 관상? 진짜 꿀잼 영화 중에 하나예요. 시간 순삭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관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길흉화복을 첨하여서 어떠한 미래의 일들을 알견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관상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 관상이란 영화가 흥행하자 무한도전에서는 이 관상을 패러디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 무한도전 멤버 중에 왕의 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죠? 한 13년에 나왔던 영화다 보니까는 좀 오래됐는데 이 영화에서 그 봤을 때에 왕의 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현동이었습니다. 정현동이 왜 왕의 상을 가지고 있냐고 봤을 때 그 관상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 당대의 왕들은 뚱뚱했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얼굴의 형에서 복을 들어오고 왕의 형태를 지닌다고 해서 이 관상을 봤을 때에 정현동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시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하하나 길의 모습이 되게 웃겼는데요. 무엇이 나왔냐면 길은 그 기녀에 관련된 그러한 모습에 나와가지고 그러한 상을 가졌다고 해서 기녀로 나왔고 그리고 하하는 망나니의 상이 나왔다 그래서 망나니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재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굴을 보고 평가할 때 유재석은 굉장히 재상이나 이러한 느낌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딱 그거 마찬가지로 유재석은 선비의 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준하와 박명수는 상인의 그러한 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영화를 살펴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사람의 얼굴을 고쳐서 길흉화복을 점쳤을 때에 이 길한 것을 어떠한 장치로 인하여서 더욱더 좋은 것을 더 피력하고, 그리고 화가 올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없애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오래된 역사 안에서 이렇게 뿌리 깊은 어떠한 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눈물점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 점이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점을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보면 관상이란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면 바로 왕의 자리를 노리는 도구로서의 이 관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관상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정치로 이용을 하는데 그 정치의 끝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이 관상이라는 매체계체를 통하여서 쟁취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이 관상이란 도구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부분을 살펴보면 관상이나 종교나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속인들이나 타로점 같은를 살펴보면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추측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되게 웃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자신의 미래를 미리 점쳐서 무속인의 삶이나 혹은 다른 삶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왕으로서의 뽑힌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왕이 됐을까요? 성경은 왕을 선출할 때에 어떻게 뽑냐면 영화의 내용처럼 모략이나 어떤 정치적인 암투를 이용해서 왕을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대로 무엇으로 왕을 뽑냐면 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라는 것이 굉장한 좋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에 대한 규범은 율법으로 규범적으로 세우는 법이 아니라 일부 허용되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애매하니까 그냥 허용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어느 범주 안에서는 허용해 주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어떠한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는 원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내 왕위에서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타국인이 아닌 내 형제 중에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타국의 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왕의 통치, 즉 왕정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왕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그 왕으로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떠한 정치의 형태로서 나타나는데 이 성경은 신정 정치와 왕정이 서로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 궁극적으로는 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로 대리인으로서 세워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왕을 뽑고 왕을 세우고 그 모든 과정의 기준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다면 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을 하셨음이며. 아멘.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가 외세의 침입에 막기 위해서 군사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왕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뽑아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왕이 됐으면 좋겠을까요? 영민이? 영민이가 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영민이가 왕이라면 군사를 많이 두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하나님은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면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병성이는 웃었는데 병성이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왕으로서 만약에 영민이가 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왕이 군사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군사를 많이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왕으로서의 쫓아내려고 하는 반한 세력들을 없애버리겠지.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을 차차 점령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그러한 통제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군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많이 두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해보자 하는 욕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왕이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든 안녕과 평안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로의 항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과 금을 많이 두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영민아, 아내가 많아. 어때? 좋아? 자, 반대로 여자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많아. 어떨 것 같아? 세이의 눈동자가 많이 흔들렸어. 남편이 많아. 어떨 것 같아? 여왕으로서의 있고 남편이 막 조인성, 원빈 뭐 너무 늙었나? 요즘 애들 뭐 젊은 애들 뭐 BTS BTS 애들이 다 내 남편이야. 행복할 것 같지? 별로야?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에도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두어서 망하는 왕이 한 명 있죠. 기억나나요? 백제? 네, 맞습니다. 의자왕이 아내가 몇 명이 있다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삼천궁녀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후궁만 3,000명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기록된 왕 중에 후궁이 굉장히 많았던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열왕기상 11장 3절을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서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다면은 1000명의 우상이 함께 따라왔다라고 봐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당대에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외국과의 어떠한 결혼을 통하여서 외국의 왕의 그런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안녕을 가져왔죠. 근데 그 아내가 몇 명이냐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최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건데 그 아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 외국인들의 아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나라의 신과 우상들을 함께 들여왔죠. 그래서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내가 들여왔던 우상들로 인하여서 이 왕은 점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했던 왕이 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솔로몬 이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는, 나라가 나눠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사례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은과 금. 저는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이 많이 부족해서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연봉을 벌어야 정말 행복할까라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사람의 만족도를 한번 체크하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많이 벌어야지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한 1억? 2억? 뭐 손흥민처럼 뭐 주급으로 한 1억씩 받으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한 주에 한 경기 뛰었는데 주급으로 1억이 통장에 딱 찍혀요. 와, 되게 행복하겠죠. 그럼 1년에 52주니까 1년 딱 하면 연봉이 52억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것이 과연 행복할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얼마 이상이면 최고까지 다 만족도가 똑같냐면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뒤로는 다 똑같대요.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 뒤로 무한대까지는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 전까지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많다라고 하면 당장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학교도 때려치고 놀러 다니겠죠? 근데 놀러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차를 사죠. 그리고 옷을 사죠. 그리고 화장품과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사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마시고 놀겠죠. 그것들을 다 해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모든 쾌락을 다 이룬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인생에 재미가 없다. 라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손을 대는지 아십니까? 도박, 마약 이런 데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할 일 없는 서구의 그 이슬람권의 서구의 부호들이 정말 할 짓이 없어서 돈이 너무 많아서 탕진을 하기 위해서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할 사유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과도한 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업적을 성취했다라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것을 가져왔어. 무력의 사조로 잡힌 왕이 더 많은 재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냐면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욱더 과중하게 걷어서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더욱더 이것들을 많이 취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서 채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두므로 말미암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무사항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을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해야 될 의무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며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의무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왕의 규례를 살펴보면 왕이 외교의 전술이나 인재의 등용이나 국가 조직의 운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왕이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 등사본을 평생 읽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왕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 뿐더러 병마도 많이 두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많이 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봤을 때 왕이 될 상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왕의 자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와 왕이 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왕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왕을 세우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정말 좋지 않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전쟁터로 몰아놓았고 그 사람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갖고 오고 얼마나 많은 죄가 전파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때에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삶에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왕이라는 직분은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은과 금을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만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며 우리의 진로를 잘 가기 위해서는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 앞서 이전에 우리가 지혜과 지식이 많이 필요하게 앞서 이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필요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잘 분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땅의 대리인의 왕으로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